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 가득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을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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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도 주께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와 도움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홀로 감당치 못할 일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운데 공동체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바라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또 교회,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몸이 있습니까?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이 사라지며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육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들아 안 좋은 세포들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통증들아 디스크야 모든 다리와 허리와 결림의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의 증상들아 두통의 증상들아 불면증의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야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근심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령을 얻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위기를 극복하며 교회를 지킬 능력을 성령님께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보시자고요. 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밖과 안을 잘 살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밖도 잘 살피면서 안을 지켜야겠지만 또 안에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바깥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가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성실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 연합된 부부의 모습도 중요하겠죠.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협박하고 군대를 모으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내어서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위협 속에 있을 때에 또 내부에 어려움이 일어나서 값비싼 고리대로 가난한 자들의 그런 돈을 빌려주면서 더 이득을 취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아서 빚을 진 경우, 또 고리대로 인하여서 저당 잡힌 경우, 심지어는 빚에 시달리다가 밭과 포도원과 자녀까지 종으로 팔리게 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백성들이 막 절규하자 느헤미야가 이제 바르게 정치하고 또 목회하려고 일어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면서 분별의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셔야 합니다.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펴야겠지만 그 사랑으로 살필 때 필요한 것,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오늘 이제 그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주께 더욱 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거룩한 분별력이에요. 거룩한 분별력.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서 고민할 때에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몇 가지 특징을 봐요. 거룩한 분별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거룩한 분별력의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와 끝을 지금 내다봐요. 우리가 한번 그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분별력의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와 끝을 지금 내다봅니다.
약간 지혜로운 사람은 내 미래를 보고 가요. 특히나 더욱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지금 보고 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보고 갈 수 있다면 사실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래를 고민하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흔치 않아요. 미래와 종말을 분별하는 자가 오늘을 바로 살죠. 지금 내가 얼마나 앞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내 가족들을 혹은 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가 지혜로운지 그가 지금 어리석은지를 살펴보시면 이것 하나가 딱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지금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밖에 못 봐요. 지금 당장의 나의 어떤 이득밖에 못 봐요. 그러나 미래와 종말을 고민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지금 삶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미래와 종말을 분별하는 자가 오늘을 바로 삽니다. 쉽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만 보여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성령 안에서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종말까지 보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의 28절 이후를 보면 지혜로운 백성의 특징, 그 반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와, 왜 그렇게 꾸중하셨을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끝을 볼 수 있느냐? 너가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밖에 보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을 것이다. 제가 30대 후반에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다가올 교회의 세태를 연구해 보니까, 묵상해 보고 또 기도해 보니까 사실상 부흥기에 쇠퇴 현상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뭐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60대 집사님 부부가 새 가족으로 등록했을 때의 등록 이유를 여쭤보니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막내 될까 봐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다가 막내 될 뻔했다고. 막 70대 집사님들이 막내 왔다고 박수 쳤다라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다라는 거죠. 비단 뭐 한두 교회만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제가 뭐 연세 있으신 어르신을 함부로 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젊은이들이 교회 오기 쉽지 않은 종교적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하고 무언가 원칙이고 법이요 하면 지켜야만 하고 조금만 복장을 이상하게 갖추고 와도 흘겨보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화들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어떤 지점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정말 말씀이 흥황하는가? 때로 그렇지도 않죠. 말씀이 흥황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연약한 것들도 되고 예배가 뜨거운가? 그렇지도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성도들은 빠져나가는 어떤 지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볼 때에 개척해서 다가올 다음 세대를 품고 현 시대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품을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고민을 하니까 결국은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성도의 자발적 선교와 예배 운동이요. 그 성도의 자발적 선교와 예배 운동, 제가 그 뒤에 운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으켜내는 그 무브먼트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화되기 시작할 때에 쇠퇴한대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래.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 어떤 무슨 양육 프로그램, 이거 해야지 집사 주신대, 억지로 끌렸던 어떤 무언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억지로 내는 헌금, 억지로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교회는 부흥한다죠. 그런 성도의 자발적 선교와 예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 봤을 때에 개척이 유일한 해답이겠다. 저희 교회는
지금 청년부 조직이 있지만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부를 따로 예배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또 셀리더로 뭐 바꾸기 위해서는 또 청년부 목사 전도사님들은 양육을 돌릴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정신없이 그 양육 프로그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료하기 바빠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 셀 리더가 생기고 그 아래서 또 5명의 셀원들이 생기는 그런 청년부 예배 조직이 신설되면 제가 초등부 교사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언젠가는 흘겨보는 문화도 생길 수 있어요. 청년부 섬겨야지. 유년부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일손이 없는데. 이런 증상들을 각 교회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에게 양육의 시간들을 조금 더 줄여주고 오히려 말씀과 성경 공부의 기회들을 풍성하게 주면서 제가 지도해 나가면 되니까 오히려 삶으로 섬기자, 교사 해보렴, 주차 봉사 해보렴, 주방 봉사 해보렴, 자꾸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켜내면서 세대가 연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딱 했을 그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문의가 비팔쳤어요. 청년부 예배 왜 안 만드시느냐고. 청년들도 이게 낯선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있기를 원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명 한 명 그때마다 설명을 해줬다니까요.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예배를 주일 예배는 상당히 젊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웬만한 교회에서 왜 종땅 치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시는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또 복음송가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그리고 설교 뒤에 끝나고 다 일어나서 막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제목 2번, 3번 던지는 그거 지금 청년부 예배 모델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 예배가 청년 예배스럽게 가면서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를 따로 안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끝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개척이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종말의 어떤 부분들을 연구해 봤을 때는 그것이 소망이겠다라고 기도해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이미 30년에서 70년 역사를 가진 전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교회에 부임하여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 세대 통합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 살립시다. 그 너무 변화가 클 거라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낀 거죠. 그런 은혜와 부흥을 위한 교회 변화를 주기 쉬운 구조가 무엇인가? 미래를 고민해 봤을 때 개척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 제가 41세가 됐으니까 한 3년 전부터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죠. 거룩한 분별력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2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분별력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압니다. 이 분별력이 성도 모두에게 있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많고 어떤 분에게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에 또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 시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연약한 청년이 최근에 저에게 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제가 충원해 주었던 것이 뭐냐면 너가 신학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지금 관계성이 약해도 너무 약한 것 같다. 2가지 관계성이 약하다. 첫 번째, 하나님과 너 자신과의 관계성.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단지 시험지를 놓고서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논하라. 그러면 암송한 성경 구절 몇 군절을 대면서 삼위일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아프시면 내가 아프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뻐야 되고 그리고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를 분별해야 된다. 누군가 나에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관계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당신은 신학을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한번 고민해 봐라. 묵직한 사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거룩한 분별력의 사람은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단지 어떤 이성, 지식, right and wrong 그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수많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분별해 찾기가 사실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열왕기상 3장 11에서 12절 묵상해 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의 생명을 장수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한다. 하나님께도 듣고 또 백성들에게도 듣고 지혜로운 참모들에게도 듣는다. 그는 관계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셀 리더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장을 맡으신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다 그런 분들 거의 모이셨잖아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저도 평균 내지 한 4통 정도의 전화들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분에게 저런 의견 잘 듣고 메모해 놓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의 값입니다. 리더는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나만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서자고요. 그런 청년들이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 위기의 가운데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해야겠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와, 제가 요즘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있죠. 다윗이 그냥 돌아와 봤더니 아비가일과 그 가족들과 막 그 백성들이 막 다 도륙당하고 납치당한 그 상황에서 막 절망하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막 기도한다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쫓아가오리까? 네가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도로 모두를 되찾는 은혜를 주겠다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는 분연히 일어나면서 적군들을 따라가다가 그 적이 버린 노예를 만나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사실 제 마음이 절박하고 절박해요. 얼마나 요즘 마음 가운데에 애통함이 많고 눈물이 많은지 일단은 진심으로 이 연약한 목사를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면서 더 신중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분연히 일어나면서 정말 옳은 길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지점 속에 있어서 오늘 저녁에 또 장로님을 위시하여 또 건축이 전체 모임 한 8, 9명 되는 그 모임을 오늘 또 밤에 진행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냥 지금 적당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피폐해서 정말 어디 한 3일만 어디 좀 쉬고 오고 싶다 할 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지쳐가지고 아주 막 육신이 다 그냥 쑥 빠진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최고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정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악한 어떤 연약한 죄를 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열심으로 최선 다했던 우리 순전한 성도들의 그 열심이 짓밟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욕감을 얻었으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봐. 육에 속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말 영적으로 분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가 됩시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다하고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설교할 그 말씀이 바로 교회의 7위권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신기해요. 느헤미야는 딱 그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거든요.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께 준비합시다. 섭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연히 일어서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한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악이 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 밑에서 울고 찌질하게 비참하게 마음 상하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공행진을 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교회 29장을 써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